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우리 신자들이 가끔은 다른 사이비 종교나 개신교나 이런 데 사람들이 와서 신자들을 자기 교회에 와라 그렇게 유혹을 해서 데리고 갑니다. 은혜가 많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할까요? 성모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성모님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막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집에 있는 모든 세례 때 받은 성모상을 갖다가 성당에다가 놓고 도망을 치고 교회로 사이비로 가버립니다. 성당에 있다 보면 그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정말 성모님이 우상일까? 구약에는 보면 하느님의 상이 없죠. 구약에는 하느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은 형상을 가지고 왔어야 안 가지고 왔어요? 육신이라는 형상을 분명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그리스 말로 뭐냐면요, 아이콘이에요. 이콘입니다. 이콘. 구약의 하느님은 형상을 가지지 않았지만 신약의 하느님의 아들로 오신 영원하신 하느님의 아들은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네만 옳은 척하고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예수님 형상 가져오지 말았어야지.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 그분께서 직접 육신이라는 형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도 만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자기네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네. 진정한 우상은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자기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어요. 자기네 교회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모두 구원받지 못한다고 자기 교회를 우상화시켰잖아요. 개신교회가 1600년이 전에는 흔적이나 있었어요? 흔적도 없죠. 어디 있어요? 그럼 1600년 동안 어떻게 해서 교회가 갑자기 어디서 생겨났어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 성모님의 성화를 한번 보면 성모님의 성화는 정말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번 불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모님의 성화, 전통적인 성화를 보면요, 엄마 성모님이 아들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 성화를 보면 성모님의 눈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모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 전통적인 모든 성모님의 성화는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현대에 그린 성화들은 다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서 막 예수님을 바라본다든지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전통적인 성화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 성모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관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나 중대한 순간이죠.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기다리시고, 그렇죠? 마리아의 응답을 너무너무나 귀 기울여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에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도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성령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임무를 맡은 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마리아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 책임을 맡고 간 것은 천사였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천사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에, 너무너무 황홀한 모습에 넋이 나가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모습에 놀란 게 아니에요.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천사가 전한 말이지만 이 천사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천사라는 말 자체가 하느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천사, 심부름꾼이라는 의미로 천사라고 우리도 이렇게 호칭을 부릅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리아의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나,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외적인 걸 보는 데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집중하기 쉬워요.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너무 집중하기 쉬워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잖아요. 마리아는 천사의 모습에 놀라거나 천사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느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모님의 모습이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모두가. 이 성화가 모두 하나하나 얘기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영혼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와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하와는 뱀의 말도 듣고 하느님의 말을 들었는데 뱀의 말을 듣고 쉽게 하느님의 말을 떨어뜨렸죠. 잃어버리죠. 그러나 성모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한번 한글 파일을 한번 볼까요? 루카복음 1장의 지금 이 기절이 그리스 말로 디아로기조마이에요. 디아로기조마이. 그 말은 뭐냐면 디아라는 말은요 앞에 접두사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철저히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철저히. 그 다음에 로기조마이 생각한다. 철저히.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정말로 철저히 그 말을 아주 세세히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절을 볼까요? 여기 2장 성모님께서 12살에 예수님 성전에 가서 잊어버리고 되찾았죠?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말을 성모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그 간직하였다는 말이 디아테레오예요. 똑같이 앞에 접두사가 디아. 철저히. 테레오는 뭐냐면요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성모님이 그 이해되지 않는 당신 아들 12살짜리 예수님의 그 말을 완전히 굳게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테레오. 그러니까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는 영혼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아주 굳게 붙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2장에 또 아래로 내려가면 성탄 때 여기는 더 이거보다 앞에 저기 12살 때 일이고 이것은 탄생했을 때 목동들이 와서 얘기하죠.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여기는 영어 표현으로 해놨지만 순테레오 순발로예요. 자 보세요. 순 앞에 이것도 접두사입니다. 똑같은 접두사입니다. 테레오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발로 던진다는 말입니다. 성모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목동들이 전한 천사들의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한 겁니다. 어떻게 거기서 우리들도 보면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성모님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것이 성모님의 영혼이에요. 성모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했는가? 그냥 육신적으로 잉태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은 말씀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하와는 말씀을 잉태하지 못했죠? 뱀의 말을 잉태했지만 예수님은 성모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잉태하게 했어요. 하와가 이루어놓은 모든 일을 새 하와인 마리아가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잉태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성모님이 우상이라고 교회에서는 사모가 더 높대 성모님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11조죠. 왜? 돈이니까. 진정으로 대형 교회에서 뭐를 강조할까요? 예, 물질, 돈이에요, 돈. 말로는 말씀을 하지만 가장 요구하는 것은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월급이 얼마인지 다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너 월급이 이만큼인데 왜 11조 안 내냐? 하느님이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그것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네만이 구원이 있다고. 우리는 성모님이 왜 구원의 어머니인지를,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단지 육신으로 잉태를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잉태를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들이 이러한 성모님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성모님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원죄를 지은 후에 바로 3장에 한 여인을 통해서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짓밟는 여인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묵시록의 마지막 순간에도 등장합니다. 우리는 성모님께서 말씀으로 잉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모님의 영혼 속에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그 말씀을 실현시키고 그 말씀을 이루는 거,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의 일생이 뭘까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119번입니다.